주일 주님 앞으로 잘 나오셨습니다. 지난주에 광고를 이렇게 예배 끝나고 이번 주에 광덕산에 가서 단체 식사를 하기로 했는데요. 일기예보가 이렇게 비가 온다는 소식이 있어서 지금 비 오고 있죠? 아닌가요? 네, 왔다 갔다 지금 해서 1시부터도 온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날씨도 덥고 해서 8월 말이나 9월 초로 이렇게 미뤘습니다. 그때 가서 우리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이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충만하고 날마다 승리하는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이 참된 평안을 누리며 승리하는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는요,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요,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있어야 날마다 참된 평안을 누리며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인데요, 그 믿음의 근거가 무엇인가 하면요, 나에게 근거한 내 열심이나 내 노력, 이것이 아니라요, 내 신념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확실히 믿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입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사함받게 해주시고, 이제는 죄인이 아니요 의인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소속을 옮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향한 이 사랑,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것이기에, 이 절대로 구원의 역사를 포기하거나 이것을 바로 중간에 멈추시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어느 무엇도, 그 어느 누구도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방해하거나 취소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방해하려면, 취소하려면 하나님보다 더 능력이 있거나 하나님을 가로막을 자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더 큰 자, 하나님보다 더 큰 신은 없기 때문에 가로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향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여러분, 사람은요, 때로 거짓말도 하고요, 사람은 결단하고 결정을 하지만 어느 순간 또 그것이 가로막히면 포기도 하고요, 또 그게 했던 말을 그냥 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때로 문제가 생기면 거짓말도 하고 그냥 가로막는 것이 인간이지만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아들을 십자가에 걸고 이 구원의 계획을 시작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실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 이 하나님의 약속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근거고요, 이것이 확실히 믿어지는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갈 때 혹 근심되고 염려되고 좌절되고 낙심된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영원토록 바로 있는 천국으로 날마다 동행하시며 인도해 주심이 확실히 믿어져서,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약속이신 예수님을 의지해서 그 상황을 견디고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날마다 참된 평안을 누리며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참된 평안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바나바와 사울의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사울을 묵상하면 참 은혜가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사울이요 그 수리아 안디옥에서 이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로 파송돼서 지금 하나님의 일에 쓰임 당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이 과연 하나님의 일에 쓰임 당할 수가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쓰임 당하기는커녕 이 사울의 행위나 자격으로는요 구원조차 받을 수가 없는 존재가 사울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예수님을 부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바로 혈안이 되었던 사람이 사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행위나 사울의 자격으로는요 구원조차 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인데, 그런 사울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를 회개시켜 주심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은혜를 통해서 또한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셔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쓰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격이나 조건으로 보면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바로 죄만 지으며 살던 존재였는데, 우리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였는데, 그런데 어찌 된 은혜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심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런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최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요 모양과 형태는 사울과 다를 수 있지만 바로 사울처럼 우리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셔서요 주님의 일에 쓰임받는 인생으로 인도해 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날마다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 하나님의 계획과 이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가 신뢰할 때 이 땅에서 흔들리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요 좌절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동행해 주시고 천국까지 그날까지 인도해 주시는 함께 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날마다 평안을 누리며 힘있게 신앙생활하고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쓰시기로 작정한 이 사울이 어떻게 하나님께 붙들려서 쓰임 당하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바로 이 사울과 바나바와 사울이 어디에 도착하는가 하면요, 제가 지도 한번 띄워주세요. 사울이 수리아 안디옥을 떠나서요 실루기에서 배 타고 이 그 구브로 섬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이 실라미에서 이렇게 통과해서 바보에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 지난 시간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 바보에서 바보에 이르러 복음 전할 때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보이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바울이 이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누가 가로막는가 하면요 마술사 바예수가 이것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방해하는 이 마술사 바예수를 향해서요 선포합니다. 이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이 마귀의 자식아, 의의 원수야, 당장 멈춰라. 그리고 바예수를 향해서 내가 잠시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선포할 때, 그러자 그 선포대로 바예수가 맹인이 되고, 그것을 보고 총독 서기오 바울은 놀랍게 여기며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요, 이 사건을 기점으로 사울의 이름이 바울로 바뀌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택하고 갈릴리아에 있는 버가의 이름이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예, 오늘 본문 13절에 첫 절에 바울과 동행하는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2절에는 바울이라는 이름이 없었습니다. 바울의 이름이 또 먼저 기록된 것이 아니라요, 언제나 13절 오늘 본문 2절에는요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이 선교팀을 이끄는 리더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보에서의 사건을 기점으로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리더십이 이렇게 바뀌었음을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울을 인도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요, 사울을 인도한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사울을 인도한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 많은 무리가 더하여지자 혼자서는 사역을 감당할 수 없음을 알고요, 바로 이 다소에, 고향 다소에 머물고 있던 이 사울을 찾아가서 같이 목회하자, 안디옥에서 목회하자 손잡아 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그러므로 사울이 다시금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요 바나바 덕분입니다. 안디옥에서 그래서 선교사를 파송할 때도요 리더는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는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 이렇게 바울의 이름이 먼저 기록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요 지난 시간 이 바보에서 마술사 바예수를 꾸짖어 맹인이 되게 함으로 총독 서기오 바울이 복음을 받아들인 이 사건을 기점으로 선교팀의 리더를 성령께서 바나바가 아니라 사울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나바가 무엇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요, 이것은 사울을 택할 때 성령께서 사울을 향해서 이방인을 향한 나의 택한 그릇으로 택했기 때문에 이제 이방 땅의 복음을 전도할 때 사울이 더 적합함을 성령께서 하시고 리더를 사울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신다고 지금 이것임을 증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사울 자신도 이렇게 되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의 이름이 이제 바울로 바뀌어서 이 선교 여행의 리더로 지금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의 이름은 무엇인가 하면요, 뜻은 큰 자라는 뜻입니다. 아버지가 사울의 이름을 지을 때 사울이 아마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에서요 왕이 났습니다. 가장 큰 왕 사울이 났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사울이 태어났을 때 그 아버지가 베냐민 지파 사람이어서 너도 사울처럼 큰 자가 되라 라는 의미에서 그 사울이라고 이름을 지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이 바울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작다라는 의미의 뜻입니다. 사울이 큰 자에서 작은 자로 이렇게 바뀌게 된 것인데요, 누구 앞에서 큰 자에서 작은 자로 바뀌게 된 것인가 하면요, 하나님 앞에서. 할렐루야.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큰 자에서 작은 자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보에서 밤빌랴 버가라고 하는 배를 타면서 사울은 자신의 지난 날을 회상하며 이런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구나 라는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바울,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요, 그는 자신의 성격답게 정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힘있게 전하는 삶을 살겠다 특심을 가지고 그는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 전도의 일이요, 바로 그냥 번번이 가로막히고 할 수 없이 고향 다소에 내려가서 철저히 낮아져서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 기간이 무려 성경학자들은 16년, 17년이라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꿈에 그리던 복음 전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는가?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힘으로 애를 썼을 때는요, 그것이 가로막혔는데 성령께 붙들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니까 자신의 입술을 통해서 마술사 바에수가 장님이 되고 서기오 바울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사울이 이런 선포를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너 조금 있다가 잠시 동안 맹인이 될 것이다. 어떻게 그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통해서 선포했을 때 그대로 이루어지는 이런 경험을 통해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구나. 라고 바울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요, 사울은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역사에 주시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바울은 바로 그 배를 타고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므로 사도라 칭찬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나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시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바로 이 바울이 이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작은 자가 될 때, 하나님을 크게 볼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쓸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그 사람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로 저와 여러분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아 하나님 앞에 작은 자가 돼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작은 자가 돼서 바울은 어디에 도착하는가 하면요, 지도 한번 다시 띄워주세요. 이제 어디에 도착하는가 하면요, 구브로 섬에서요 버가라는 지역에 도착합니다. 이 버가라는 지역에 지금 바울이 도착합니다. 그때 이 버가에서 누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에 들어갔다고 오늘 13절에 말씀하는가 하면요, 이 요한이 선교여행 중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이 요한이 누군가 하면요, 마가복음의 저자 이 마가 요한입니다. 이 마가 때문에 나중에 바울과 바나바가 크게 싸워서 서로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은 나중에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이렇게 이 바울과 동행하는 일행이 버가에 도착하는데요, 14절에 보면요, 오늘 보면 14절 시작.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리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예, 지금 오늘 본문 말씀 성경에서 그냥 읽으면, 지도 한번 띄워주세요. 그냥 읽으면 그런 거보다, 하지만요, 지금 배를 타고 구브로 섬에서 버가라는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버가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했다거나 어떤 일을 했다고, 사역을 했다고 기록하지 않고요,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요, 어디에 도착했다고 하면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렇게 도착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왜 버가에서 도착했으면 버가에에서 말씀을 증거하지 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바로 갔는가? 우리가 그냥 지나치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만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경륜과 뜻이 이렇게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은요, 이 지금 사도 바울이요, 이 특별한 일이 없었으면 이 버가에서
말씀을 증거하고요. 그 다음에 이 지금 이 버가에서 비시디의 안디옥으로 가려면요, 험난한 산맥, 타우루스 산맥이라는 산맥을 거쳐야 됩니다. 지금 지도에 나와 있는데 한 200km가 됩니다. 이 지금 버가에서 비시디의 안디옥까지 200km가 넘는 험난한 산맥. 그래서 그 당시에는요, 산이 너무나 험해서 중간에 그 여행객들을 이렇게 약취하는 강도들이 들끓어 있던 그 산맥, 타우루스 산맥을 건너서 가야지만 비시디 안디옥에 도착하는데, 왜 버가가 훨씬 큰 도시입니다. 버가가 훨씬 큰 도시이기 때문에요, 버가에서 복음을 전하고, 만약에 버가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그 전하지 않는다면 그 옆에 지도 낮춰주세요. 깎여주세요. 그러면 아탈리아라는 지방도 있고요, 옆으로 이 해안지대에 도시들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쭉 올라가면 에베소라는 지역도 있고요, 도시들이 쭉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큰 도시들이 있었는데, 왜 그 도시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200km가 넘는 이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피시디아 안디옥으로 갔는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갈라디아서 4장 13절 말씀을 근거로요, 이 버가에서 사도 바울이 큰 병이 걸렸다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갈라디아 4장 13절에 보면요,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요, 갈라디아 간 이유가요,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육체의 약함, 그러니까 질병이 걸린 것입니다. 바울이 버가에서, 그러니까 바보에서 배 타고 가면서요, 백길이 험했던지 아니면 이 버가 지역이 해안지대에서 풍토병이 그때 있었는데요, 말라리아 같은 풍토병이 심했을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 풍토병에 걸려서, 죽을 병에 걸려서요, 지금 사역하는 것도 고사하고 살기 위해서 지금 어디로 떠났는가 하면요, 피시디아 안디옥으로 떠난 것입니다. 이 당시는 의술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이 병에 걸리면 지금 있는 환경과 반대되는 환경으로 옮기는 것이 가장 치료에서 중요한 그런 치료의 조건이었기 때문에, 이 해안지대, 이 지대가 낮았던 이 버가 지역에서 지금 이 비시디 안디옥은요, 해발 2000km가 넘는 그런 위치, 고산지대입니다. 그러니까 그 고산지대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그 갈라디아 지방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사도 바울이 처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도 바울의 이 심정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바울이 바보에서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이제 버가로 간 것입니다. 큰 도시, 밤빌리아의 큰 도시 버가에 이르는 것입니다. 버가에 도착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뜻밖에도 질병 때문에 할 수 없이 그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인천에서 가서 지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인천에 갔는데, 인천에서 질병에 걸려서 강원도 평창 이쪽으로 지금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가려면 대관령이라는 산맥도 넘어야 되는데요, 뭐 지금은 길이 잘 났지만 예전에는 엄청 힘들었을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그런 것입니다. 바울이 이 험난한 타우루스 산맥을 넘을 때 바울의 마음 어떠했겠습니까? 아, 이게 뭔가 제대로 버가에서 복음 전하지도 못한 채 왜 하나님께서는 내 육체에 질병을 허락해 주시는가? 혹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면서 그 산맥에서 강도를 만나서 죽게 되는 것은 아닌가? 참 이해할 수 없고 두렵고 낙심된 상황에 놓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요, 하나님의 크신 경륜과 섭리가 있었고요, 아마도 바울도 이것은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바울이 지금 가고 있는 지역이 어딘가면요, 갈라디아 지방입니다. 그래서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가 도착해서 나중에 복음 전하고요, 또 그 옆 지방인 갈라디아의 지도에 보면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런 지역을 차례로 방문해서 복음을 전하고요,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는데요.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세워진 교회를 향해서 편지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성경의 갈라디아서입니다.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와 함께 복음의 진수가 기록된 책입니다.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요. 정말 이 갈라디아서를 기독교 자유 대헌장이라고 이렇게 불리는데요. 이 정말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참 자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이 기록된 책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도요,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과 참 자유를 깨달았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저도 머리가 좀 안 돼서 암송을 잘 못합니다. 근데 암송을 잘 못하는데요, 저도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요 너무나도 은혜가 되기 때문에 성도 때부터 너무나 말씀이 저에게 자유함을 준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암송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성도님들 다 알고 계실 텐데요,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정말 복음의 말씀이 기록된 책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존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존재입니다. 왜 이 갈라디아서가 사도 바울이 써버렸는가 하면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율법이 아니라 오직 예수로 복음으로 구원받음을 이 갈라디아 지방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유대 율법학자들이 와가지고요,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요, 너희들 예수만 믿는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다. 예수 믿어야 되지만 율법도,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셨겠냐? 그러니까 율법도 행해야 되지, 할례도 받아야지 구원받는 것이지 어떻게 예수만 믿는다고 구원받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율법 주셨잖냐? 라고요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자 오직 예수의 피로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율법학자들이 얘기하니까요 흔들립니다. 흔들릴 때 이것을 전해 듣고요, 사도 바울이 기록해 보내서 서신으로 보낸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율법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율법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요, 율법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피로 예수님으로 구원받는 줄 그가 확신했기 때문에 이 바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애끓는 심정으로 이렇게 보낸 서신이 갈라디아서인데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깨닫고 참 자유함을 누리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만약에 사도 바울이 버가에서 풍토병이 걸리지 않았다면, 죽을 병이 걸리지 않았다면 아마 이 험난한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갈라디아 지방으로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갈라디아서는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의미로 지금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 타우루스 산맥을 넘으면서 아니 이게 뭔가, 성령님은 나를 복음 전도자로 세워줬다면 사람들이 많은 버가에서 복음 전하게 좀 도와주시고 지켜주시지 왜 죽을 병에 걸려 이 강도가 들끓는 이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이 험난한 고난을 통해서 피시디아 안디고로 가게 하시는가? 도무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요 이해할 수 없고 한숨이 나오고 낙심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사도 바울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것도 하나님의 경륜이고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이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바울이 나중에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신앙생활 오래 하신 우리 권사님들, 또 천국을 이제 갈 날 앞에 두고 있는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장로님들 고백하시는 그 한결같은 고백이 무엇인가 하면요, 감사하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이구나. 내가 지금 나된 것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참 감사하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예수를 믿는데도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 어려움을 처하기 때문에 그때는 참 이해하지 못합니다. 좀 열어주시면 좋겠는데 왜 나는 예수 잘 믿으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로막히게 하고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고 힘들게 하시는가? 낙담되고 낙심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가운데서도요,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우리가 함께 하시며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또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더 하나님만 바라보게 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이고요, 그런 가운데서도요 또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른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그래서 그때는 몰랐지만 나중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인 줄 알게 됐어요. 우리가 앞에 고린도전서 15장의 고백처럼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이 풍토병에 걸려 살기 위해서 버가에서 안디옥으로 가기 위해 그 험한 타우로스 산맥을 걷고 또 걸었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고 힘들어서 이게 뭔가 나 예수 믿는데 잘 믿으려고 하는데 내 삶은 왜 이렇게 열어지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일만 있는가 라는 생각으로 낙심하고 절망하는 성도님들이 있다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힘을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도 붙들고 계시고요, 우리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섭리로 인도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케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더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심으로써 아무리 어려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요, 더욱더 주님을 신뢰함으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해서 견디고 또 감사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요 절대로 절망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절대로 실패 없습니다. 우리는 실패하지만, 우리는 실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이 실패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요,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요 절대로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승리하고요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붙어있느냐 붙어있지 않느냐 이 싸움입니다. 악한 마귀는 교묘하게 역사에서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놓으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역사입니다. 마귀의 역사, 오늘 주보에도요 예화를 했습니다. 마귀는 어떻게 역사하느냐, 돈을 맨 처음에는 빵을 이렇게 뺏습니다. 뺏으면 절망할까봐. 그러나요 마귀는 그렇게 된 줄 그렇게 하나님께 붙들 줄 알고요, 이 마귀는요 그래서 물질을 또 많이 줘서 교묘한 방법으로 물질을 많이 주면 잘 섬길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교묘하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 약한 틈을 타서 주님과 끊어놓으려 하는 것이 마귀의 역사인데요, 우리의 싸움은 뭐냐? 주님께 붙어있는 싸움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붙어있기만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반드시 승리하고 성공하고요, 하나님께서 책임져주시고 축복된 삶을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바울도 실패한 것 같지만요, 지금 즐기는 것은 아닌 것 같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갈라디아서 이 우리들에게 이 최고의 복음서 갈라디아서를 우리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더욱더 붙들림 당해서 하나님 앞에 작은 자가 돼서 어떤 일이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귀하고 값지게 쓰심으로써 정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되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 힘 있는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